쫙 끝나가요. 34장 1절에서 36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남유다의 멸망. 다시 한번 남유다의 멸망. 좀 서글픈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안 돼. 또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또 해. 그러면 매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난이라다가 팔이 자꾸 꺾이니까. 하지마, 아프다니까. 아우, 아파. 야, 끊어져 버렸다. 팔이 끊어진 거야. 어느 한계점에 경고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북왕궁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는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130년, 150년 가다가 남유다도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약주하시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철커덕 암 말기입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우리 성도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우리 김의태 성도님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이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오실 때도 건강하셨어요. 그러나 약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더니 결국 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일산병원에서 우리 파주 의료원으로 오시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호스피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기도하니까 누구나 가는 길,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그걸 성화시켜서 주일날 사진을 우리가 보여드렸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감기 걸릴 때 증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날씨가 아주 맑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찌뿌둥하니 비구름이 끼고 쇠찬 먹바람이 분다. 오늘 비 올 것 같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곧 오실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오늘 유다에게도 몇백 년 동안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둘째 왕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셋째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게 통일 왕국 시대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 때 쫙 갈라졌어요. 북쪽에 남쪽에.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북쪽에는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북쪽을 망한 다음에 남쪽의 아버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 때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1대부터 2대부터 3대부터 쭉 흘러가는데 오늘 16대 요시야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 왕사를 보는 거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끝나가죠. 16, 17, 18, 19, 20대 한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지켜보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죠.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사망 왕사라고 그랬죠. 쫙 왕사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리는 중간중간 떼어 있어 읽었죠. 여기 역대
역대 여기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이 엄청난 책들을 읽었어요. 이제 이쪽에 학사,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를 읽으면 이제 우리가 끝나가는 거죠, 구약이. 그래서 이제 큰 책들은 다 읽었어요. 다니엘, 에스겔도 우리가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 오늘 끝이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망하는 것이 왜 망해요? 여기는 다윗 얘기죠. 다윗 얘기. 그리고 여기는 솔로몬 역사 갈라지는 얘기와 역대하 유다의 멸망, 고레스 칙령까지. 오늘 여기죠. 10장에서 36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4장에서 36장까지니까 결국 이 풀 스토리가 이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역대하 우리 34장 34장 우리 1절을 보시면 요시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오를 때 8살째. 요시야가 어떻게 사는 거 아니죠? 다 끊어졌는데 요시야가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8살 때 왕이 올라서 31년을 치리했는데 8살 때 왕이 됐는데 약 20살 때 20세 때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아합의 길이라고 있죠. 아합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악법이다. 제끼는 거죠. 오늘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느냐? 그죠? 예수님을 없는 길을 가느냐?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 길이 뭔가? 이 다윗을 통해서 20세에 그는 없애기 시작한 거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이 우상들을 제거했다. 정결하게 하고 제거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에 술, 담배 먹고 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새긴 우상 부음받은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그래서 버릴 것이 있는가? 나도 이렇게 찍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불살라버릴 것이 무엇인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젊은 왕이 바알과 아세라 또 태양상, 분향단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뭘 했습니까? 8절부터는 종교 계획을 하던 중에 그가 8절 보면 왕위에 앉은 지 18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정결을 했다.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열심히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금괴, 돈괴, 헌금 주머니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목독군이 감독을 하고 모든 공사를 담당하고 감독을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서기관과 관리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께서 헌금 돈 넣는 게 헌금 주머니죠. 제사장 열개. 그래서 오랫동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책을 발견했다.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 전서를 발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놀라운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기관 사반을 말하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그 책을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주게 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서 종들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감독자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읽게 된 거죠. 그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면은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주니까는 사반이 왕 앞에서 그걸 읽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들이 말씀을 듣자 꼬꾸러지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는 것.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남을 탓을 해요. 참 묘하죠. 우리가 저 사람이 들으라고 한 건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참 묘한 거죠. 찔림이 있으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죠. 옷을 찢었다. 무슨 회개 형식이죠. 이게 옷을 찢었다 이 말은 형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이 말은 어떤 형식적으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내 죄를 보는 것이요. 거울을 보면서 야 누가 어디 묻었더래. 누가 또 어디 묻었대.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말씀은 거울이면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참 짧은 인생 속에 그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한스러운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여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남자들과 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게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진노가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23절에도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 거죠.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잘못 살아서 이 저주를 받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 노여움을 사게 되고 분양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이 저주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죠? 다른 신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조상들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곳에 쓴 그 주민들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신들이 왕에게 본명하니라.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거죠. 이 여선지자 누구죠? 여선지자 그때 당시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여선지자 이름이 훌다라는 여선지자. 기억해 주세요. 훌다 여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신을 따라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장로들을 모입니다. 지도자들 모이십시오. 그래서 장로들을 모였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고 모든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백성,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모여.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 언약책, 이 모든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주일날 재직 교육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안 모여. 접수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돼.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읽었어요. 무리들에게 전부 들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다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로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죽는다니까 죄짓지 말라고. 그러면 망한다고. 100, 200년 결국에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순종하고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목숨을 다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가. 나는 말씀 속에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복종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을 갖게 되면은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섬기기, 하나님의 속성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이 뭐예요? 섬김이 뭐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자꾸 내 생각에는요, 도대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의 말입니다. 네 생각이 왜 들어가냐고. 당신 생각이 왜 들어가요, 교회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19절에 하나님 나라에는 예, 아멘, 아멘만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5장에 가게 되죠. 35장에 가게 되니까 어때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어저께도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그죠? 요시야도 유월절, 절기, 주일 성수 이거죠. 어린 양이 잡아라. 유월절을 크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에게 거룩하게 고별되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우리가 할 일은 섬긴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래서 어디까지 모였어?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서열대로,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질서대로, 서열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서열이요. 안수집사에 왜 세웠어요? 기도하라고. 장로님 왜 세웠어요? 목사님 보좌하라고. 성도 왜 세웠어요? 일하라고. 목사 왜 세웠어요? 말씀 가르치라고. 다 이렇게 경계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서열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유월절을 그들이 지켰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성결하게 해서 모세에게 얘기한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대로 이걸 지켰다. 훌륭하죠. 가르친 대로 어떤 것? 다윗의 글대로.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글, 다윗의 말하는 그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요시야가 그 모든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의 양떼 중에 어린 양,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위해서 뭘 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막 자꾸 받으려고만 해. 뭘 받아요? 다 이미 줬는데. 묵도로 드립시다. 시편 말씀을 드립시다. 성가대 찬양 드립시다. 찬양 한 장 또 드립시다. 자, 기도 드립시다. 대표 기도 드립시다. 헌금 기도 드리십시다. 시간을 드립시다. 몸도 드립시다. 마음도 드립시다. 딱 받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뭘 받아요? 축도 끝나게 나간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예배 꽝이에요. 아무것도 드린 게 아니에요. 마무리가 중요해야 돼요. 그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중간에 나가든지 어르신이가 이제 안 넘어지려고 일찍 나가는 것도 이해를 하죠. 아예 끝나면은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나가라고. 또 입구에서는 전부 문 닫고 안 열어주는 거. 그래서 입구에 다 서 있어요. 축도는 받고 나가라고. 요즘에는 많이 질서가 잡혔습니다만 아무리 바빠도 우선한 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바치고 뭐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단 말이 8절, 9절, 10절 계속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들을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나누어 줘서 베풀고 6월절 어린 양을 베풀었다. 근데 이 6월절이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냐,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이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그리고 온 무리와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함께 이게 지킨 것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직까지 6월절을 이렇게 거대하고 성대하게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주일도 안 지켰다 이 말이야. 신앙의 놀라운 절정을, 변화와 변질 다르죠. 이노베이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누가 물어봐요. 37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따겠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많이 드는데 변화가 조금도 안 된 사람들 가슴을 치고 그게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말씀은 불방망이 같은 다겠어요. 말씀 들으면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누구 탓이 아니야. 마음의 옥토밭이냐 자갈밭이냐 길가밭이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심을 믿으신 분만 하면 왜 목사 탓을 해요? 왜 하나님 탓을 해요? 왜 교회 탓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네 심령이 너 꼬라지가 어떠냐 말이야.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말이야. 구부러져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마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양과 염소가 있다니까요. 알곡과 측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다. 나는 어느 편인가 이 말이에요.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내 죄를 보고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부 아웃사이드에 찾으려고 해요. 전부 그래요. 저도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자꾸 돌이키는 거죠. 이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거죠. 사무엘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그것이 주고. 그래서 요시아가 전쟁 나가지 말아야겠는가?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주변 말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 그가 전쟁터에서 죽어가지고 에레미야가 슬픈 애가를 지어 불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어도 아따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 나는 되는가? 참 그 사람 있어야 할 뿐인데 이 세상 떠났네 그러는가? 아따 그 사람 알터니가 빠졌네. 알터니가 빠졌다. 알터니 빠지면 시원하잖아요. 아따 그 사람 아까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6장입니다. 36장. 근데 왕이 계속 말해요. 요시야 요아스, 그죠? 요아스.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계속. 근데 그 왕도 얼마 못 가요. 3개월짜리 왕도 있어요. 3개월짜리. 17대 왕이거든요. 요아스가 17대 이제 거의 다 끝내잖아요. 20대까지니까. 여러분 왕이 17, 석 달, 뭐 1년, 3개월 이런 왕들이 있어요. 참 단명하죠. 어떤 사람은 40년을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도 40년, 그죠? 다윗도 40년, 그죠? 또 뭐요? 사울왕도 40년, 그죠? 40년. 참 신기하죠. 40년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왕을 다스린 지 석 달, 3개월 너무나 짧은 세월에 그래서 박살났어요. 없어지고 그 왕이 결국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여호와김이 잡혀가고, 그래서 여호와김이 왕이 됐어요. 요시야 죽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여호아스,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그래서 11년에 오를 때에 악을 행했더라. 좀 안 좋죠. 그래서 잡혀가요. 쇠사슬에 결박하여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김이, 그래서 여호와김이 잡혀가니까 누가 돼요? 그 동생 누구죠? 왕이 되죠. 여호와긴이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계속 바뀌어요. 18대 왕이 왔어요. 벌써 계속 왕이 바뀌어요. 근데 여호와긴은 어떤 왕이었냐? 이게 중요하죠. 꼭 평가를 해요. 그는 누구 보시기에냐? 누구 보시기. 여러분, 신앙 누구 보기에요? 목사 보기에요? 구역장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답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 보고 조이라고 해요? 누구 보기에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니까는 또 마지막 왕 19대 여호와긴이 19대예요. 여호 시드기야는 뭐예요? 이제 20대 마지막 왕이에요. 끝난 거죠. 유다 왕 마지막 왕이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 처음에 참 잘 섬겨요. 좀 시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겸손하지 아니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마지막 때 이제 경고장을 읽는데 망한 이유는 뭐냐? 첫째, 교만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겸손함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교만이에요. 천사 루시퍼 그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교만한 표현을 13절에도 얘기해요. 네 마음이 완악해서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야, 왜 목 좀 숙여라, 목 좀 숙여.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인사도 안 해요. 교회 가지고 인사도 안 해요. 목사님. 할렐루야. 뭐 바빠서 그런가? 목이 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경고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교만했다, 목이 곧았다, 마음이 완악했다. 세 가지지요. 교만했다, 목이 곧았다, 마음이 교만했다.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렸겠어요? 우리 17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결정. 시작. 하나님이 갈대 왕, 그렇죠? 아수르, 그들을 다 넘겼어요. 넘기는 분 하나님이요.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전에 청년들을 막 죽여버리고, 청년, 남자, 여자, 노인, 병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전부 잡아가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거 읽는데, 그렇죠?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그러다고 보물, 왕, 방백, 보물 다 모조리 다요. 너도 망하고 나도 바벨론으로.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불 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또 뭐요? 모든 군실에 불 사르며,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숴버리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 그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고 거기에서 갈대아 왕 그 자손의 노예 그리고 남미대 통치 아래 내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토지는 황폐하고 안식을 누리는 70년 그 70년이 누구의 말한 대로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하지 않아요. 경고장을 날려요. 경고장.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과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신 일이 결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계속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비밀이 하나님입니다. 그 비밀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통해서 오늘도 똑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렵니다.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이 오늘 망하는 망조가 들린 유다를 보면서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이 군투하면 잽잽잽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즘에 경고가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들려주는 찔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잘났다, 자기 주장 내세운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듬뿍 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